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 서기관과 장로들,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심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갔답니다. 어찌되나 예수님이 어찌되나 보려고 대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가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하고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은 대제사장 집들에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가요?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꼭 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리라 했다가 죽겠다 싶으면 도망갈 것 같은 또 도망을 멀리 가지는 못하고 떠났지만 또다시 따라가는,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렇게 안 돼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사람들이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도 있고 다 한패거리입니다. 예수 죽이는 한패거리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그러더니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한편이 되었습니다. 예수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그렇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 정인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성도님들, 불행히도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구슬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돼야지. 깨어 있읍시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한 두 정인을 찾았는데 이제 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헐며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 만든 헤롯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날 죽여도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는데 들은 사람들은 아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서 혹은 설교를 듣고서 그 말의 의미는 모른 채 자기가 들은 거 가지고 이런저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판단이 삐뚤어져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요. 이런 증거를 하는데, 증거를 제시하는데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이야기입니다. 노님들, 이런 거짓말 하는 사람 앞에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이든 간에 온라인이든 간에 이런 사람은 그렇게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거든. 63절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십니다. 시시비비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같은 유의 사람이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또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 하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합니다. 자, 이거는 거짓 정언이 아니죠. 이거는 대제사장이 진실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말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일 후에 인자는 예수님이 왜 자꾸 예수님 자신을 인자를 하느냐? 나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인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인자입니다. 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사람이 되셔 사람의 아들로서 사셨어요. 그래서 마리아 보고 어머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 표현하신 거예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확실히 봤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자신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그 끝점은 항상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끝으로 봐요. 그러니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이 2000년 전에 초림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자기 옷을 찢는다 할 때는요, 아주 슬퍼서, 혹은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그 마음에 비참함을 참지 못해서 옷을 찢거든요. 그 대제사장 하는 말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됐다. 더 이상 정인이 필요 없다. 보시오. 여러분이 다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라고 한 겁니다. 성도님들, 대제사장이요,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하고 또 예수님의 대답을 유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하니까 여러분 보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요.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앞에서는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고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신성모독이다 싶은 말을 이제 들었으니 사람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형이요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사형이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놀려요. 예수님을 밟아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야 하는 거 이거는 그래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리스도야 그래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리면서 야 너를 때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겁니다. 아닙니다. 이런 일을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만큼 이런 고난은 아니라도 좀 불편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피곤한 거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수합시다. 저는 이 본문에서 계속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58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 모습, 이 베드로의 이 모습 58절을 괄호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괄호로 묶으면 이야기가 오히려 자연스레 진행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알면서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 마음 불편해가지고 몰래 쫓아다니면서 어찌하나 사람들 눈치 보고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베드로에게서 반면교사로 삼고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취하신 태도 하신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음으로 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이런 거 생각하셔서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문당하시고 수모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결국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감사하니 이런 은혜 가운데에서 이런 진리 가운데에서 평생을 살 수 있게 하소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는 죄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이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